저희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마치 침례의 모습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함께 사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업이 다 안 된다고는 하지만 좀 안 되기 시작했고 마음이 정말로 불안했을 때부터 교회가 그렇게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안달복달하고 막 불안하고 막 안 되면 어떡하지 막 미리 맨날 걱정하고 사실 그랬었거든요. 제가 교회의 3번째 경험이었는데 그 교회는 정말로 작은 개척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울고 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운전을 하고 오면서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 교회도 100일 잔치로 끝나게 됐죠. 어느 날 그 반 모임에 갔다가 항상 이렇게 눈여겨보던 엄마가 있었는데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날 저녁에 그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 엄마가 샬롬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교회 나오라고 그랬는데 정말 거부감이 없었어요. 한번 지구촌 교회? 그래? 한번 나가보지. 자기가 다니는 교회면 내가 한번 나가볼게. 본당에 들어왔을 때 그 느낌? 이렇게 편안한 느낌?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고 제가 2번째 왔을 때 등록하고 정말로 열심히 다니고 싶었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실 때는요, 그날 되게 많이 기뻤어요. 정말로. 그냥 되게 많이 기뻤어요. 너 오늘 죽어도 오늘 밤에 천국 갈 수 있냐고 믿냐고 그러시는데 정말 믿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내라고 얘기하고 나서 너무 그냥 나는 진짜 오늘 죽어도 그냥 천국이라는 데를 가는구나. 그 마을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한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런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살짝 이해가 갈 정도로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면 성장일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말씀들이 그냥 하나씩 들어오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가를 하면서 저한테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다가 보면 제 기도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 기도 할 때보다 우리 목원들의 기도를 할 때 더 막 이렇게 하나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는 남이 해주고 나는 또 남의 기도를 하고 이게 중보 기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키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중보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에 주님이 확실히 오셨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된 거를 믿고 또 주님이 주시는 여러 기회마다 또 참여함으로써 그 안에서 영적 성장? 이런 거를 조금씩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또 제가 올리는 기도 이런 거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런 영적인 대화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제가 제 삶을 올곧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이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누굴까요? 접니다. 제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어렸을 때 모습이 엊그저 같은데 어느덧 그렇게 성장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의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이 영적 성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영적 성장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영적 성장은 구원 이후에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만 잘 출석하고 있다면 구원 이후에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내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향해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거기에는 버릴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향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교회 출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의 오해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나 아주 불같은 경험을 한 사람,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평범한 성도인 나는 영적 성장은 그냥 그렇게 웬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누가? 우리가 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모든 자들에게 성장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 특별한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영적 성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의 오해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믿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내 영적인 성장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일 대학과 하버드에서 영성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페루의 빈민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서 가르치다가도 다시 돌아가서 토론토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마지막까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이란 그의 책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학계에서 목회 상담, 목회 신학과 기독교 영성 신학 교수로서 20년을 지낸 후에 나는 깊은 내적 위협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나는 나이를 곱절로 먹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으며 이런 간단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것이 나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는가? 정말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아니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오랜 시간, 아니 얼마나 많은 동안에 3대, 4대 믿었다는 그 자체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가 했던 많은 일들, 아니 기독교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언어와 기독교적인 표현과 교회를 알고 하고 있는 직분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으로 자라가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라가란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권유가 아니라 질문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자라가라고 명령하신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2살, 3살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여워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중고등부가 되면 왜 이렇게 징그러워지고 무서워지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몬스터가 돼서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옛날에 어렸을 때, 이뻤을 때, 귀여웠을 때, 말 잘 들었을 때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고 가장 이뻤을 그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성장하지 않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병원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자라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성장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성장의 속도가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헬러 단어를 보면 미완료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완성되지 않는, 여전히 완성되어야 되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에서 머무름은 퇴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장하라, 자라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은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라가라,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그는 자기의 일생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며 말씀합니다. 아니,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장과 성숙함에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가 아니었을까요? 항상 머리는 컸습니다. 늘 앞에 것을 향해서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 때문에 계속해서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프고 속상하고 말썽이 되었던 베드로,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성장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느꼈던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숙함에 자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숙함에 자라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자라가라. 은혜 가운데 자라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함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는 마음의 간절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시편 51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영어로는 broken spirit, 깨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 깨진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 간절함,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고 싶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씁니다. 빈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을 향한 갈증, 주님을 향한 영적인 배고픔,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함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의 성장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컬컬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 간절함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함이, 주님을 더 알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의 고백이, 그 연약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하루가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천년보다 더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세 번째,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 지식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이수할 과정을 끝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 경험 가운데, 관계 가운데, 만남을 통해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knowledge,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want to know Christ,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런 이야기합니다. I want to know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는 이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였습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숙하고 그렇게 성장한 하나님의 뜨거운 종 사도 바울,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성장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Do we really know God? 하나님을 아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적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세 가지 말씀의 적용을 나눕니다. 첫째, 두 날개로 성장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두 날개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보면은 은혜파가 있습니다. 말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파와 말씀파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은혜파가 생각할 때 말씀파는 너무 냉랭합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함, 뜨거움, 따뜻함이 없습니다.
말씀파가 생각할 때 은혜파는 뜨겁기만 합니다. 깊게 뿌리를 내리는 아주 살리다한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파는 은혜만을 찾습니다. 말씀파는 말씀만을 찾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말씀 두 날개로 성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누가 은혜파인지 누가 말씀파인지 손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파라면 내가 말씀이 더 부족합니다. 말씀의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파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말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장, 영적 성장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날개로 성장하라. 두 번째, 함께 성장하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혼자 있는 성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의 은혜가 함께 나눠집니다. 은혜의 말씀이 함께 선포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목장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혼자 쓸쓸히 성장할 수 없는 그곳에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로 그 함께함을 통해 성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성장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형제와 자매와 함께 되는 교제의 중요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목장에 함께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오픈하우스의 첫 시작입니다. 함께 오십시오. 혼자 성장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 함께 성장하라. 성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적용입니다. 훈련으로 성장하라. 나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성장을 향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장하기 위해 내가 하고 있고 훈련받고 있고 수고하고 애쓰고 투자하고 들어가고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다 했다고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의 은혜와 더 이상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끊임없는 훈련, 그 말씀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저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성장의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합니다. 함께함을 통해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경험하며 우리가 성장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연 성장을 향해 훈련하고 있는, 훈련받고 있는 과연 그 무엇이 내게 있는가? 나는 성장을 향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성장을 향해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을 바라보며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성도의 삶,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언제부터 그 성장이 멈췄습니까?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그 방해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성숙함으로 자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고 I want to know you.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고백합니다. 주님,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오 주, 오 나의 주, 주님, 난 갈망해요. 갈망합니다.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를 향한 끝없는 갈망, 우리의 목마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우리의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을 향해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